새해가 되면, 특별히 새해 첫 달인 1월이 되면은 서로에게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저는 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인사구나. 저 인사대로 정말 올해 가운데 정말 나에게뿐 아니라 그 인사를 건네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를 들을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가 지극히 성경적인 인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는 이 인사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가정에서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많이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인사를 할 때에 성도님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진심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인사를 하신다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아브람을 부르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땅,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르심 자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당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당시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농사짓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다양한 문명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 최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친척들이 대대로 이 갈대아 우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처음엔 아마도 도저히 이해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아주 편안하고 살만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 아마도 매우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않던 곳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길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 우리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이 참 당황하고, 물론 아브라함이 당황했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이 한번 추측해 보건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같이 우리 또한 많이 당황스럽고 매우 혼란스럽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이 길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그동안 누리고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환경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갈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부르심,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고 도저히 어디 감조차 잡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냥 무작정 부르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에 4번이나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자,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죠. 복.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혼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내용이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 말씀에서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무엇을 또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복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에 거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워 떨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한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25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그리고 증손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 애굽 땅에서 수백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룹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번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결국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를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국적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자들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근원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갈대아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려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나침반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 방향등이, 그 지시등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 키가 바로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장 힘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바쁘게 감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조차,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주변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삶으로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는 구약 시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격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계속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주변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2019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 삶으로, 이웃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바뀔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그리고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는 모습,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더 베푸려는 이러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보면서, 그리고 주중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속임없이 정직하게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을 보면서,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특별히 우리 성도님이 속한 모든 곳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